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 대나무 뿌리 아시죠? 대나무 뿌리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거의 죽지 않습니다. 번식력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뭐죠? 일본이 미국의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원자폭탄 쐈잖아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소 일본의 원자폭탄을 쐈는데도 살아남은 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다 죽었는데 식물이 원자폭탄의 핵에 다 죽었는데도 그 대나무 뿌리는 살아가지고 다시 싹을 나가지고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식력도 좋고 생명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또 그 월남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이 베트남군들이 베트남 지역에 밀림이 많으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워서 뭘 뿌렸냐면 고엽제를 뿌렸어요. 그죠? 다 죽이는 거. 쉽게 말하면 제초제 중에 하나예요. 풀을 다 죽여갖고 밀림에 있는 풀들을 죽여가지고 보이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고엽제를 뿌렸는데 그 고엽제에서도 살아남은 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대나무만 자라고 다시 싹을 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죄가 어떠냐면요. 대나무 뿌리와 같아요. 야, 이거는 잘라도 계속 죄를 져. 그 여러분들 그죠? 나 이거 다시는 이거 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거기가 있어.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이 대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번식력이 강하고요.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이 죄의 이 죄성을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을, 이 죄의 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롯이라는 땅이, 아니, 소돔이라는 땅이 어떤 곳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도시예요. 그죠? 굉장히 타락해서 막 동성애가 막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서 롯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문란하게 산 건 아니에요. 롯은 빗장을 걸고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간 이유는 왜 갔어요? 경제 때문에 간 거예요. 풍요로움 때문에. 땅이 좋거든요. 풍요롭거든요. 눈에 보기.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이 그곳에서 막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빗장을 걸고 그리고 밤에 막 향락을 벌일 때 롯은 성문에 앉아서 홀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롯이 이 소돔 땅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까지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이제 심판받을 때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는데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알고 듣질 않아서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 같이 피난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아까워서. 저거 다 두고 나와야 돼야.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롯과 두 딸이 피난 나와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한 동굴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죄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라면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이 아까워서 미련 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죄의 뿌리가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죠. 아버지하고 두 딸이 피난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 동굴에 있는데 두 딸이 생각할 때는 뭐요? 대가 끊기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해서 대를 잇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부자 되는 거라고 할 겁니다. 돈 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롯 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를 잇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뭐가 첫 번째였어요? 대를 잇는 게 첫 번째였어요. 대를 잇는 게.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 씨바지라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고, 그죠? 가난하게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자손이 없으면 조상님을 어떻게 뵐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유교 사회 때만 해도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제일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애들은 애물단지야. 안 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안 나.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롯과 두 딸들이 가만히 때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그런 폐륜을 저질렀을까?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남게 되니까 세상 가치에 살아가야 돼. 사람들 보는 눈이 중요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나를 보시는 눈이 더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 날 보시는 눈이 더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뿌리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 있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예. 그 유다도 그 당시에는 가문에 얼마나 자손이 중요했냐면은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맏며느리가 돌아와가지고 맏며느리가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 그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주려고 동생이 형수랑 자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인 겁니다. 그만큼 대를 잇는 게 중요했어. 근데 둘째도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셋째 얘까지 죽으면 대가 끊겨. 그러니까는 핑계를 대죠. 애가 아직 어리니까 먼저 친정에가 있어라. 그러고서 부르질 않죠. 그만큼 대를 잇는다는 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륜을 저지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요즘 이 롯의 두 딸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도 그래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돈 버는 데는요, 막 그냥 보험금 걸어놓고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대나무 뿌리와 같은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을. 그래서 무엇을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타협점이 오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 타협을 해야 돼. 양보를 또 해야 돼. 근데 죄하고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관심을 딱 끊어버리세요. 관심을 딱 끊어버리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와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처방전 내렸어요. 뭐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면 그것을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없애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미련 두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의식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가 내 삶을 복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